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79장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279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 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9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름 더위가 하도 길어서 또 이제 이게 끝이 나려나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어찌됐거니 한 더위는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또 요즘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쩌면 매일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시간이었건 힘든 시간이었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것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지만 또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밤을 맞이할 테고 하루의 끝을 보내게 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이 있으면 또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만날 때가 있으면 언젠간 또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 우리 모두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또 맞이하고 있어서 이 밤이 올라나 하겠지만 또 어느 순간 밤이 오겠죠. 그날도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그 날은 숫자로 정해진 어떤 구체적인 날이 아니라 추상적인 날로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오늘 성경의 시작도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그 마지막 장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아주 먼 날이 아니라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온다 내가 곧 가겠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좋아요.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이십니까? 혹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게 뭔가 약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난 지금 좋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막 전쟁통이고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예수님 빨리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직 아닌데 여기가 좋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이런 마음이 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직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못 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내 가족들, 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도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실라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야 라는 확신이 없는 건 아닐까. 그 날이, 그 때가,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예수님 빨리 오시지,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시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지 10년 뒤일지, 요즘 같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는 빨리 올 것 같다, 세상의 끝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100년 뒤일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든지, 아니면 아직도 먼 미래의 어느 날일지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라고 노래한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100년인 긴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또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먼지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으니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세계의 시간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 하셨으니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매일매일에 주어진 날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일이 뭘까 고민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네. 늘 깨어 있고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늘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거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찬송가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은 곧 올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건 그날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죽음이 먼저일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죽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또 하나님 들어가는 것은 같으니까 우리가 뭐가 먼저일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9월 한 달 여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며 기도했던 우리 10살 지아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북로에 파송상 선교사하셨던 43세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이 최근에도 아마 한번 오셔서 목사님들하고 북로의 목사님들하고 축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또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시는 하늘 다시 가시는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주에 저는 이제 또 제 대학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또 그냥 조금 늑막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다가 암이 이미 너무 많이 퍼지셔가지고 며칠 상간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엊그제 저희 집 둘째 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저랑 비슷한 나이셨을 것 같은데 오랜 병을 앓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9월 한 달이 저에게도 참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들고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이별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또 어떤 말로 위로도 할 수 없는 좀 먹먹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린 나이건 이른 나이건 인생이 이토록 허망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아무리 120세까지 장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다 한들 본인이 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간다 한들 살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참 이렇게 헛될 수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우리 피조물된 자의 삶이고 또 운명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위로받을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었으니 끝이 있음을 아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식물을 가꾸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청주에 계시는데 교회 화단을 참 열심히 예쁘게 가꾸고 계십니다. 제가 꽃씨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사실 여기 여름에 더운 여름에 교회 곳곳에 그냥 소소하게 씨를 좀 심었었습니다. 봉숭아꽃, 일일초, 채송화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소심하게 소소하게만 이렇게 좀 심어놨는데 얘들이 지금 막 좀 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곳곳에 찔끔찔끔. 근데 그것을 보는 재미가 저는 이제 아주 쏠쏠합니다. 어디 빈자리 없나 이러면서 조금 심어놓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재미를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심어도 될 건데 막 예전에 심었던 꽃들이 이제 또 없어지기도 했어서 우리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죽는 것처럼 땅 속에서는 썩어지지만 그곳에서 완전히 죽은 뒤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또 새 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또 그날이 곧 올 텐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야 이제 나는 상 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 또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막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겉옷을 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우주의 창조와 종말의 심판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에 이르겠지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거짓과 속임수와 교만과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오늘 말씀해 보니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그날이 곧 올 것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와 같은 어둠, 불신앙과 같은 어둠에서 샛별처럼 우리 삶을 환히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또한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저희에게도 또 이렇게 새 아침, 또 새로운 소망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에게 처음이 있으니 끝도 있다,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곳곳에서 저희가 듣고 확인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신 날들, 또 이 인생들을 허투루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